인도하심과 축복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교회는 행복한 교회입니다. 나도 행복합니다. 행복하신가요? 행복하신 분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시죠? 우리 예수님이 내 죄를 양털처럼 흰눈처럼 씻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이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행복한 줄 믿습니다. 이 지구촌에서 가장 행복하게 사는 사람은요, 죄의 씻음을 받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오늘 행복한 사람들이 이곳에 다 모였습니다. 제가 한 주 동안 선교지를 다녀봤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은 기도도 해주시고 또 같이 선교지 다녀오는데 여기도 하라고 또 이렇게 선교해 주신 분들도 계시고 참 너무 감사하고 여러분들의 그 기도와 사랑으로 이렇게 다녀오게 됩니다. 선교지 갈 때마다 느끼는 것인데 그 험한 길들을 이렇게 가면서 오면서 주님이 잠시라도 도와주시지 않으면 다녀올 수 없는 그런 길들인데 험난한 길들인데 성령님께서 정말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래서 선교지에 가면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을 더 듬뿍 체험하고 오게 됩니다. 이번에도 전국까지 서민민족 지역까지 다녀오면서 정말 그 선교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그리고 또 우리 선교회는 다른 선교회와는 좀 달리 그 민도 지역에서도 그 지역에서 성에서 가장 헐벗고 굶주린 사람들, 힘없고 약한 사람들, 그리고 산지족들, 이런 데를 기점으로 해서 교회 한 곳을 세우기 위해서 10시간, 20시간을 달려가서 교회에 세우는 그런 사역도 하고 좀 미련할 수 있고 바보스러운 것 같지만 선교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도 갈릴리를 떠나지 못하는 것은 저희들처럼 힘없고 약하고 정말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 살 수 없는 그런 백성들을 주님은 늘 찾아가셨고 그들을 위로도 해주셨고 전국 복음도 전해주셨고 구원의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지금 우리들이 사순절 기간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은 주일을 뺀 40일 그죠? 부활주일을 기점으로 해서 오늘 사순절이라고 부른다고 그랬습니다. 기독교의 교회력은 그리스도의 그 생애에 맞추어져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이 있고요. 그죠?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는 성탄절이 있습니다. 또 그리스도의 고난을 기념하는 사순절을 저희들이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그 부활절과 성천 기념일, 대추감사주일, 추수감사주일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사순절은 봄에 맞이한 그 절기로서 새로운 생명의 어떤 환희를 볼 수 있는 절기이기도 합니다. 사순절은 AD 325년 제정된 니케아 교육법의 최초로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그 이전 3세기 때까지 부활절을 앞두고 보통 한 2, 3일 정도 금식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사순절은 세례를 앞둔 그 예비자들에게 금식을 시킨 것에서 유래되면서 40일이라는 어떤 이 단수는 모세와 엘리야 그리고 예수님이 40일간 금식한 데에서 시작하게 됩니다. 특히 사순절의 그 근원을 이렇게 보면요, 초대교인들이 성찬식을 지녔던 때부터 출발을 하게 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유월절 준비를 위해서 금식했던 기독교인들도 성찬식 전에 금식을 했었습니다. 우리도 이 기간에 어떤 오락이나 연휴 등을 좀 금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이 사순절 기간에도
결혼을 하고 잔치를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저는 많은 어떤 안타까움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음식을 유식하는 것, 또 여행하는 이런 것도 좀 절제를 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내 죄 때문에 오셔서 십자가 앞에 놓고 어때요? 기도하고 계시고 몸부림하고 계시는 우리는요 그냥 편안하게 사순절을 보낸다는 것은 좀 주님 앞에 너무 송구스럽잖아요. 그래서 그 사순절 기간에 좀 하고 싶은 것이 좀 있고 그래도 좀 주님 때문에 그죠? 좀 절제할 수 있고 좀 참을 수 있고 좀 기다릴 수 있다는 것, 그것도 하나님의 큰 은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순절 기간에 특별히 화려한 옷 같은 것도 조금 자제하면 좋고요. 그리고 맛있는 호화로운 음식도 금하고 절식과 기도와 어떤 그 자선 사업에 힘쓰고 그 교회의 고백과 오히려 회개에 그 힘쓰는 그런 기간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저는 그 신앙생활을 처음에 시작하고 배울 때부터 주일날만큼이라도 내가 주님을 위해서 헌금하고 쓰는 것 위해 쓰지 않아야 되니까 뭐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저도 절제를 좀 많이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뭘 율법주의자처럼 뭐 생각도 들 수 있습니다만 저는 율법주의자도 아니고요. 그렇지 않아요. 주님 때문에 조금 불편하더라도 좀 참고 주님 가신 그 십자가를 바라보자는 거죠. 제 뜻은 다른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을 막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좀 어떤 막 그 율법으로부터 막 이렇게 막 묶으려가는 게 아니고요. 우리 주님 때문에 어때요?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백성 되었고 천국에 수망을 가지고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주님은 내 죄 때문에 오셔서 고민하고 계시고 힘들어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냥 구원받았다고 이거 하나만 가지고 그냥 막 기쁘고 즐겁게만 막 물론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살아야 되죠. 그러나 365일 기간 동안에 조금 그래도 우리가 고난주간 같은 때는 더 금식도 하고 사순절 이런 기간에는 더 우리가 어때요? 조금 절제도 할 수 있는 거 이게 여러분 굉장히 큰 은혜입니다. 제가 해보니까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고난주간에는 앞으로 어떤 누구라도 우리 성도님들 중에 결혼식이라든가 이런 축제의 어떤 날들은 안 잡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오늘도 카톡 내용을 하나 봤는데 오늘 선교단체인데 오늘 예배를 드리고 친척 누가 결혼식이 있는데 거기에 다녀옵니다. 휴일날 자기 손자가 결혼식 하는 데를 다녀온다고 자랑스럽게 올리면서 굉장히 믿음도 좋아요. 기도도 열심히 해요. 많은 사람들이 존경할 만한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내용들을 자연스럽게 올려놓는 거예요. 지금 기간이 어느 기간인데 사순절 기간인데요. 마음이 참 많이 답답하고 아팠어요.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우리가 또 주님 때문에 절제할 수 있다면 여러분 그것도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근데 절제한다고 해서 그것이 좀 고통일 수도 있겠지요. 좀 하기 힘들거나 귀찮아지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면 교회의 모습을 회복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검소하고 단순한 삶이 경건의 시작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여서 삶이 주님을 지향해야 되고요. 주님께 삶의 어떤 그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사순절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고난을 맛보지 않고 영광을 얻으려고 하고요. 정보를 그래서 훔치기도 하고요. 전화 사기를 치고요. 쉽게 가짜 박사 학위를 받기도 하고요. 위조 지폐를 만들어서 쉽게 돈을 벌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날 이러한 풍토가 우리 신앙생활에까지 침투되어 그저 쉽고 어쩌면 편하게 신앙생활 하려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많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속해 주셨으니까 우리는 그저 믿기만 하면 되는 것처럼 어떤 가볍게 우리가 하나님 주신 은혜를 생각하고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처럼 오늘날의 어떤 성도들은 주님의 고난으로 말미암아 오는 사주의 은혜를 귀하게 생각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독일의 신학자인 그 보니퍼가 있습니다. 이 보니퍼는 이러한 교회의 풍토를 아주 날카롭게 비판을 했습니다. 교회가 은혜를 싸구려로 하려는 어떤 그 상품과 같은 것으로 생각을 하고, 또는 무진장한 어떤 식료품 어떤 창고에서 물품을 이렇게 내오는 것처럼 생각 없이 교회에서 떨어내는 것으로 어떤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의 대가는요, 이미 그 집을 두었기 때문에 공짜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대가를 이미 지불한 자를 생각해서라도 뭐라도 가져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교회 안에 어때요?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누가 나에게 박수 쳐주지 않나? 누가 내가 좀 일을 이만큼 해놨는데 좀 알아주지 않나? 일을 해놓고 어떻게 바라는 그런 것들이 교회 안에 굉장히 쌓여져 있습니다. 선교를 하면서도 내가 이렇게 선교를 했는데 누가 나를 알아주지 않나? 받으려고 하는 이러한 것들이 많이 쌓여져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는 공짜여야 됩니다. 그래도 은혜는 공짜여야 은혜입니다. 그러나 보니퍼는 이런 은혜를 값없는 은혜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값없는 은혜는 회개 없이 주의 어떤 그 사유가 가능하다는 생각이고, 교회의 주의를 무시한 어떤 그 세례이고, 또 주의 고백 없이 베푸는 성만찬, 참여 없는 사주의 확인이라는 것. 여러분, 이 순종 없는 은혜, 글쎄요, 십자가 없는 은혜가 있을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무시한 은혜는 값없는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는 이런 교인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마치 돈을 막 찍어내서 화폐가치를 떨어뜨려서 인플레가 되는 것처럼 오늘날 교회가 그저 쉽게, 그죠? 교인들을 만들어서 기독교인의 어떤 그 가치가 떨어져 버린 것 같아요. 교인은 교인의 어떤 그 수를 늘리기에만 좀 급급해서 그리스도인의 어떤 그 책임이나 그 회개, 그리고 져야 할 십자가는 이야기하지 않고 오직 축복과 위로만을 이야기하기로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인들 역시 아무런 책임도 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교회 밖에 나가서는 기독교 교인임을 잘 밝히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밝힘으로 다른 어떤 여러 가지 제약과 부담으로부터 자유롭고 싶어서 아마 그럴 것입니다. 그것은 분리할 때는 그리스도를 헌시짝처럼 그렇게 던져버릴 확률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 아무것도 자기 것을 실행한 것이 없기 때문에 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얻는 어떤 그 감격도 체험하지 못하였고, 그러니 주를 위하여 자기의 모든 것을 드려도 아깝지 않다는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런 교인들이 이웃을 위하여 자기를 희생한다든가 이 땅의 사회 정의를 실현시키기 위해서 헌신한다는 것은 전혀 기대할 수 없는 일이죠. 여러분, 어떤 교인들은 성령 체험을 통해서 방언도 하고 어떻습니까?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냅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신앙이 좋다고 자부하지만 막상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는 자리에선 여러분 뒤로 물러서게 됩니다. 고난을 거부하고 십자가를 지지 않는 신앙은 결국 알맹이 없는 어떤 뚝정이 같은 여러분 신앙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다 같이 시작.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 앞에 많은 사람이 와서 주의 이름으로 예언도 하고요,
기적도 행하였다고 주님도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당하였다는 말은 성경을 찾아봐도 없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라야 하늘나라에 들어간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의 뜻은 여러분 뭡니까?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버지의 뜻은 십자가를 지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 잘하는 것은 고난의 십자가를 우리가 지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복만 받고 잘 사는 겁니까? 잘 되는 것입니까? 뭐 건강이 막 금방 회복되어지고요. 부자 되고요. 사람들에게 막 박수를 받고요. 여러분 이것이 십자가 아닙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무엇이라고 여러분 기도했습니까?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고는 그의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러니 십자가를 빼놓은 신앙의 행위는 알맹이 없는 껍데기에 여러분 불과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한국의 교회는 위기 앞에 있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양적으로는 많이 성장했습니다. 십자가를 지지 않는 교회, 오늘의 고난을 외면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자가지고 사랑하는 교회가 이 시대에 십자가를 좀 잘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우리 지역사회에서 가장 힘없고 약한 자들 편에서 우리가 기도하고 섬기고, 목회도 저는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전도하지 않으려고 하는 힘없고 약한 사람들, 저는 이 사람들이 제 전도의 표격입니다. 선교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김혜순 전도사님이 이번에 저와 같이 선교지 다녀오셨습니다. 아마 많은 것을 보셨으리라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저는 선교에 조금씩 같이 협력을 이렇게 하면서 10여 년 동안 우리 목사님들하고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다른 선교사님들이 하지 않는 선교 잘 들어가지 않으려고 하는 지역, 정말 가장 힘없고 약하고 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루 이틀 일주일을 갈 수 있는 곳이 있다면 그것도 가야 된다라고, 가장 편하고 쉽게 하는 그런 선교가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가진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가장 지치고 상한 심령들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는 그 사람들을 찾아서 그곳에 복음도 전하고 예배당도 지어주고 그런 선교를 하십시다 하고 제가 많이 유치했어요. 그런데 김동실 선교사님이 참 저희들이 너무 미안할 만큼, 그죠? 미안할 만큼 오지 중에 오지 중에 더 오지 가서 보면 기가 막힌 현장들이 지금 21세기를 살아가는 이 시대에 그런 곳이 있나 싶어요. 선교지 이야기는 김혜순 전사님이 이번 목요일, 이번 주 목요일 선교지 다녀온 그 여행과 함께 같이 은혜를 나누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사순절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 이 기간만이라도 우리가 조금 절제하고 주님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8절입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바울은 말했습니다. 그 이유는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발견되려는 것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렇게 또 말합니다. 11절 말씀입니다.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한다. 할렐루야.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의 말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르려면 먼저 모든 것을 다 어떻습니까?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제대로 따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은혜를 그저 값싼 어떤 물건처럼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리포는 말하기를 은혜는 인간에게 생명을 요구하기 때문에 비싸고 동시에 인간에게 생명을 선사하기 때문에 은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이 땅에 속한 어떤 그 욕심과 욕망과 관련된 것들을 요구하시기 때문에 비싼 것이지만, 그러나 하늘의 새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에 그것은 은혜인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말씀합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을 했을 때 그는 영광의 그리스도, 왕 되신 그리스도만을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고백을 들으시고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음을 당했다가 사흘 만에 살아나게 될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스도는 영광의 그리스도이기 전에 고난의 종이요 십자가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리스도임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리어도 자기를 버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제자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를 따르고 있던 때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다른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버려야 할 일, 그리고 십자가를 지는 일이 아직 남아 있다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무엇인가 되어보겠다는 꿈을 가지고 있던 제자들은 예수의 십자가 앞에서 깊은 좌절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제자들이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을 충만히 받은 후에야 온전히 그리스도를 따를 수 있는 사도들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고백대로 그리스도의 남은 그 고난을 그의 몸인 교회를 위해서 자기를 그 몸으로 채워간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이해함 없이 또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는 신앙을 가졌다라고 여러분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거치지 않고는 어떤 은혜도 축복도 여러분 있을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함 없이 그의 부활을 이해할 수도 없겠고 그리스도께서 약속한 영생을 받을 수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은 곧 십자가를 지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따르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순절을 보내는 우리가 한 주를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우리가 잘 생각하고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이제까지 내가 지고 있던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같이 합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이제까지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아멘. 주님 앞에서는 다 내려놓아야 됩니다. 포기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 네, 다 같이 시작. 아멘. 이 세상에서 얻기를 원하던 것들, 기대하던 것들, 심지어 자기 자신까지도 완전히 포기하여 버리는 것. 이것이 바로 십자가를 진다는 것입니다. 세계 최고의 천재들이 이렇게 모여서 공부하는 미국의 아주 유명한 대학, 하버드가 있습니다. 그 대학에 언더 컨스트럭션이라는 어떤 그 기독교 동아리가 그 대학 안에 있다고 합니다. 이 언더 컨스트럭션이라는 이 말은요, 우리말로는 어떤 공사 중이라는 그런 말인데요.
독특한 이름인데요. 언더 컨스트럭션이라는 이 동아리는 아카펠라 그 그룹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 팝, 그렇지 않은 찬송가, 힙합, 랩 등을 다양한 어떤 장르의 이렇게 복음을 이렇게 담아서 노래를 합니다. 그 2012년 봄에 우리나라에도 이 팀들이 다녀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얼어붙은 우리 남북관계에 평화가 찾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휴전선 근처의 교회와 또 세터민 교회와 탈북자들을 돕는 몇몇 교회에서 공연을 하고 그들이 돌아갔습니다. 이들이 자신들의 어떤 그 그룹을 언더 컨스트럭션이라고 이렇게 붙이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도 자신들을 만들어 가고 계신다는 사실을 고백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들 안에서 하나님께서 공사하시는 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욱 새롭게 빚어가시는 중이시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들 멤버가 한 16명인데요. 주님을 만난 감격의 이 간증을 담아서 한 권의 어떤 책으로 출판도 했습니다. 근데 그 책의 제목이요. 나의 자랑은 하버드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버드 대학을 다니면 얼마나 잘하고 세계 최고의 대학 아닙니까? 우리 한국에서 유명한 대학이 지금 서울대학인가요? 저는 서울대학은 아닌 것 같아요. 한동대학이 서울대학보다 좋은 것 같아요. 그죠? 아무튼 이거 보니까요. 나의 자랑은 하버드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라는 그런 간증집을 냈어요. 책 제목을 그렇게 붙였단 말이에요. 하버드에 들어간 것이 최고의 그들이 영광인 줄 알았는데 주님을 만난 것이 더 영광스럽다는 그런 고백입니다. 이 고백은. 하버드 대학생이라는 것이 가장 자랑스러운 줄 알았는데 주님을 만난 것에 비교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힘들고 지치고 쓰러질 때 자신을 만나주신 주님을 찬양하며 내가 정말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은 주님뿐이시라고 그들은 간증하고 있습니다. 나의 자랑은 주님뿐입니다. 라는 이 고백은요, 일찍 2000여 년 전에 사도 바울이 드린 고백이기도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이죠. 사도 바울이 한번 고백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 다같이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바울은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고 그렇게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의 자랑은 십자가뿐이라고 고백하는 바울처럼 나의 자랑은 하버드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언더 컨스트럭션의 청년들처럼 여러분도 나는 십자가만 자랑합니다라고 고백할 줄 아는 그러나 우리 작은 사랑의 교회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하나님과 동등되는 자리를 버리셨습니다. 주님이 하나님이신데 종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우리 주님을 오셨습니다. 동등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향하여 스스로 한 걸음씩 다가가셨듯이 우리도 스스로가 이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가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이것은 누가 강요할 수 없는 것이고 어디까지나 자기가 결단을 내려야 될 문제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결단을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같이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헌신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 헌신하고 있습니까? 그건 매우 여러분 잘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까닭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이 땅의 죄와 불의를 다 몰아내시고 거기에 얽매인 인간들을 자유케 하시려고 십자가를 주님은 지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간과 인간 사이에 맡겼던 담을
우리 주님은 하시고 거기에 사랑과 평화를 가져오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우리 몸으로 채워간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하시고자 했던 그 일을 위해 헌신하는 것을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모든 불의와 악한 일들에 타협하지 않는 것이 헌신의 여러분 시작인 것입니다. 물론 더 중요한 것은 죄 가운데 살면서 죄인인지도 모르고 사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과 의미가 무엇인지 여러분 생각해 보는 주일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오늘 져야 할 십자가가 무엇인지 깊이 생각해 보는 여러분 주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일적으로 성장한다고 자만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일적인 속에서도 우리 교회가 져야 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무엇인지 깊이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고난을 마음으로 묵상하는 것이 전부라면 그것은 어린아이 신앙일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우리도 십자가를 이제 지어야 됩니다. 이것이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일 것입니다. 우리 몸으로 감당해 가야 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은 여러분 무엇일까요? 물질에 약했다면 그것을 버려야 됩니다. 불의와 부정과 양심이 옳지 못했다면 그것을 고치기 위해서 십자가 앞에 서야 될 것입니다. 십자가는 우리에게 결단을 촉발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를 것인지 아니면 돌아설 것인지를 결단하도록 요구할 것입니다. 우리 주님, 우리가 이번 사순절에는 여러분의 어떤 그 욕망과 또 죄와 불의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런 사순절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자는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내 죄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 사가시고 찢기시고 피 흘리시고 엘리 엘리가 맞습니다.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십자가에서 철기하는 그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게 하셔서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는 모든 주님의 성도들이 우리 하나님 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너무도 무지하고 한 주를 살아가는데 오직 보면서 그 돌아있는 게 전도를 하고 예수님 믿으세요. 그 소리 듣고 교회가 세워집니다. 말을 전도하지 않으면 이걸 버리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은 예수님의 구원이지만 예수님을 전하는 방법을 소리 듣고 구원하는 분이 있습니다. 해방받는 구원받게 작정이라는 사람은 소리 듣고 구원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도를 해야 돼요. 성전한다는 것은 소리를 내라.